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잘 인도를 받아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잘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그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평강하라 하신 주의 명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능히 이겨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기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화평쟁에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일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팔복에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화평이시고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화평은 말 그대로 다툼이 없고 평안한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다 보니 화평하라, 화평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니 다독이고 괜찮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걸 마치 화평케 하는 거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온 가족 간에 시어미와 아비와 어미와 자식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화평의 하나님과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시는 것과 세상에 불을 던지시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화평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 화평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결국 화평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 잘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은 것은 그 안에가 썩어져 곪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가 없이 그냥 겉만 번들하게 괜찮다라고 꾸며놓은 것은 나중에 가서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곡차곡 제대로 된 것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래서 분별 없이 판단 없이 좋게가 아니라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아니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지거든 갈라지게 하라. 이혼에 대한 말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앞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믿는 자가 있을 때에 정확하고 정리된 기준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가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 믿는 자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주도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살기 싫다고 계속 이혼을 요구하거든 이혼하면 안 돼. 화평 중에 부르셨어. 이렇게 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나 상관없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이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혼하지 말아라, 갈리지 말아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야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죠. 갈라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해서 은혜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갈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절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결론이 났다면 결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서 가정을 깨지 않고 지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화평과 좀 거리가 먼 것이지요.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계속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계속 싸우며 살고 있다면 그건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는 좋은 게 좋은 거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법도 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도 저같이 써가면서 적당히 섞여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툴 때에는 다투고 분별할 때는 분별하되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한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잠언서 25장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섣불리 판단하여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툼이나 변론이 없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과 감정들이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다툼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누구한테 전해 들은 대로 섣불리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원인도 알지 못하고 해결되는 목적과 방법도 알지 못하고 감정적인 부딪힘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툼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다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신도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아무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조용히 분위기 좋게 넘어가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툴 땐 다투고 변론을 하되, 문제는 감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일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를 잘 살펴서 기도하며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를 알고 말도 하고 다툼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잠언서 2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툼이 되거나 변론할 일이 있으면 절대적인 원칙은 그 사람과 그 일만 두고 변론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다투거나 변론하게 되어지면 밀린 것처럼 느껴지거나 내 논리가 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일, 그 전의 일, 이 사람이 잘못했던 어떤 때의 일까지를 막 드러내어서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가 쉬운데, 예수께서도 분명히 가르치신 말씀이 있지요. 안에 분쟁이 있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여 책망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소수로 불러서 가서 설득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겨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툴 때 다투더라도 다투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감정을 다 쏟아내고 상대방의 아픈 부분이나 약점을 드러내고 해서는 원래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거죠. 다툼이나 변론이나 그런 것은 남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그 목적에 합당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늘 둬야 될 것이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을 좀 누를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잠언서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책망을 하려면 적당하고 경우에 맞는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배웠었죠. 입의 말을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를 야단칠 때에도 누구를 권면할 때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누군가를 권면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권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언젠간 반드시 권면을 듣는 자리에도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의 경우를 본 것처럼 베드로가 바울을 권면할 때가 있었듯이 바울이 베드로를 권면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나는 권면만 하고 권면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권면할 때 항상 내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다툼이 없게 해주세요. 의견 충돌이 없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생각하는 바와 원하는 바가 달랐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그렇게 다른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화평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대로 잘 알면서 감정을 배제하는 능력과 그 부분만을 해결하며 자기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잘 정리하는 능력, 또 그것을 잘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청종하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어디서부터 해결이 안 됐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기를 기뻐하되 제대로 된 말과 책망과 분별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화평중에 부르시고 화평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사오니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분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배제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표현하여 말하며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내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아 과연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나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 돌아보며 겸손히 화평하게 하는 일의 목적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온전한 화평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한 화평을 구하며 화평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